레위기서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축복을 놓치면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선지해장국이나 뭐 육회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율법이니까.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피에 대한 약속,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아무튼 이 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소홀히 하는 행위, 뭐 이렇게 피째 먹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금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은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주로 레위기에 가서 막힙니다. 짐승을 어떻게 자르고 태우고 뭐 곡식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레위기에서 막혀서 그 뒤에 성경을 통독 못하는 때가 많은데요.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톡에다가 2장의 교재를 올려드렸는데 앞에는 레위기 전체 개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장별로. 그리고 그 뒤에 한 장의 메시지는 그럼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좀 약도를 딱 가지고 레위기서를 쭉 통독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돈했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게 했는가? 왜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에 문제 하나도 없애주시고 이제 행복하게만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힘든 일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달려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메마른 신앙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사실적인 기도, 사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레위기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생했거든요. 그리고 400년 이상을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의 문화들,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에 몰두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으로 완전히 포장된 애굽의 우상 문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냥 데리고 가면 믿음이 없으면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거든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지나가는 코스인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늘 없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뭔가 오고 이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예 근성, 또 애굽의 문화, 또 광야 근성을 없애시려고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삶에, 사명에 성공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면 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평안한 가운데 늘 하나님 바라보는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분야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대하는 기도가 나온다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변화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립시키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면 노예 근성, 애굽에 대한 배경, 또 광야 근성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광야의 삶 동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막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놓쳤는데, 그래서 새 배를 가르지 않고 그냥 연기를 태워서 드렸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때 하나님이 너의 후대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셨죠. 이제 출애굽에게 하시면서 피를 바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성막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생축 살아있는 가축으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희생 제물을 말하거든요.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이 부분을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개요로 보겠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바로 예배 성공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를 말하고 있고 5대 제사를 7장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소제, 감사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이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화목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속죄제에서 나오는데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레위기 5장 6장은 속건제가 나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거나 첫 곡식을 드리는 뭔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속건제였습니다. 이 의미는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 보겠고요.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해서 7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안내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나오고 아론의 첫 제사가 9장에 나오고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에 대해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거룩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결해야 될 어떤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또 13장, 14장에는 나병에 대한 진찰, 정결법에 대해서, 또 15장에는 유출병, 성병에 대한 정결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일상생활의 정결한,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장, 17장은 속죄일에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평상시에 전혀 복음의 메시지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잠깐 나오죠. 번제를 드릴 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고, 그 중에 대표로 뽑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염소는 여기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이리떼에게 찢기고 가장 외롭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속죄 의식을 치렀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예표로 아사셀 염소를 뽑아서 대속죄일에 속죄의식을 치른, 이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16장, 17장에 나옵니다. 참 레위기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이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이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18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8장에는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 19장에는 사회 질서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20장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1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성결을 해야 되는가 21장에 나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 곧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절기를 나눠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6장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결과와 불순종하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26장에 나오고, 마지막 27장은 서원하는 그 규례,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한 그런 사상도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예배의 원리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도를 가지고 레위기를 통독해 보시면, 레위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 배경에 이제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광야길 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율법으로 보면 안 지키면 벌이 오고 지키면 복이 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예배의 성공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절기의 의미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저희 단체에서 그 세계 농인들 또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농인들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단절돼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고립돼 있는데 이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특정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이 되기도 하고 세상과 단절이 되는 혼자 있는 그런 시기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단절된다고 해서 막히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높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시기가 주어졌을 때 이 코로나도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세상과 뭔가 열심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배경을 쫓아가던 그 배경에서 단절되었었을 때 단절된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어떨 때는 사람 속에 있다가 단절될 때도 있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과 교제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답을 얻으면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이 어느 날 안 통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은 만큼 하늘 보좌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고 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성공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 시대를 살릴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 시대와 단절되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단절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들처럼 있게 되는데 그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노예된 자, 포로된 자, 속국된 자, 유랑민, 나그네,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중요한 사상이 남게 됐죠. 남은 자. 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강대국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내지는 그러한 인생의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던 거기에서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영광을 같이 가지고 막 풍요를 누리기를 희망하지만 어떨 때는 쓸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저는 레위기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 성공인데요. 레위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번제인데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7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배의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수송아지의 피로, 소의 피로, 양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에 관한 말씀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원리죠.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예배드리게 했냐면 살아있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러면 그 가지고 온 짐승은 번제를 드릴 사람이 직접 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릴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막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다 떼어내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린다. 또 죄 짓겠어요? 직접 번제드릴 짐승을 잡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리면서도 또 죄 짓습니다. 그냥 드리기는 수만 마리를 드리는데 죄는 계속 짓거든요. 이 죄의 권세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그때 잠시지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해방받은 때는 언제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됐을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대속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대속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안수했다는 말은 그 짐승에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대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회막문 앞에 사면에 뿌리고 제물을 단위해서 불사르는 이 의식이 번제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의 비밀이 담겨 있죠.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그리고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전달되어졌죠.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했었죠. 그리고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적인 의미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적 의미의 축복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일을 멸한 왕적인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 번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대 제사가 소제인데요. 레위기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의 둘째 원리는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데 시편 100편 4절처럼 여러분들이 왕궁에 초대받아서 청와대에 초대받아서 지금은 대통령 뭐라면 집무실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초대받아서 만약 여러분이 갔다면 막 머리도 새로 하고 막 옷도 새로 입고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왕궁에 오는 기분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정말 큰 응답을 받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또 빌립보서 4장 전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출애굽에 대한 감사,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신 감사, 이것을 이제 소제로 드리게 한 거거든요. 이 소제는 어떻게 드렸냐면 고운 그 곡식 가루를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의약품과도 같은 좋은 기름을 또 구별되게 드렸고요. 또 유향, 이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감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린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감사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아주 회비까지 다 세보니까 38가지나 된대요. 그 교회는. 그래서 막 죽겠다고 그러던데 뭐 어차피 헌금할 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총액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이라면 정말 예배의 축복,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가 38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도 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축복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5대 제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세 번째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목할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세 번째 원리가 사랑이죠.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계명에 담긴 비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각종 규례를 통해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화목제는 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양의 흠없는 것으로, 염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 레위기서 3장 1절, 6절, 12절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화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다. 구원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성도들끼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것에서 광야 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미래에 대한 성공도 보장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배의 세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렸던 곡식이나 또 이런 것들은 또 소재에서 들었던 그런 고운 가루, 곡식 이런 것들은 남을 때는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들에게 드렸죠.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는 교육자들에게 사례비가 나가는 게 굉장히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좀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는 막 교육자를 감원한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지출을 줄여야 되는 항목으로 생각하는데요. 구약의 의미로 볼 때는 굉장히 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월급의 개념이나 경제활동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정말 기초 생활비보다 거의 못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존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면 풍요함을 누릴 텐데 거의 다가 뭔가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위기서 4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배의 네 번째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 네 번째 원리는 회개입니다. 불신앙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출애굽 20장의 원망에 대한 회개, 또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죠. 이 속죄제는 어떤 예배냐면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죄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다. 레위기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수송아지, 염소,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속죄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았죠. 이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막 두려워서 떨리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의 길을 더 여시는 것이죠. 요나가 회개했을 때 느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났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담았던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각종 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속죄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네 번째 원리는 회개라는 거.
이 회개는 구원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가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레위기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예배의 다섯 번째 원리는 헌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 또 믿음을 드리는 헌신, 예물을 드리는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성물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헌금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11조라든지 또 첫 곡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죄를 범했을 때 5분의 1을 첨가해서 드리는 그런 조항들이 나옵니다. 성막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지성소와 성소와 언약궤와 성물들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훔쳐다가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막 신상이 파괴되고, 그래서 두려워서 가드와 에글론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도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때 회개의 제사로 드린 것이 속건제였거든요. 아무튼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행하도록 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였는데,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희생 제물의 피, 그 피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축복의 말씀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원리,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는 회개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믿음을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이 축복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큰 두 번째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6월절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23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6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23장 6절에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발효하지 않는 빵이죠. 구체적인 의미는 발효하지 않은 빵은 오래 먹을 수가 있고 또 발효한 빵은 빨리 썩는다. 그래서 그 6월절 절기 때는 6월절 피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하도록 무교병을 먹게 한 거죠. 근데 독실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끌고 광야에 가서 초막절 텐트를 치고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핵심은 빠뜨린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7대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냥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지키죠. 특히 오순절은 맥추감사주일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대치해서 지키는데 헌금만 드리고 상반기 감사, 1년 동안 지켜진 거 감사,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특히 6월절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애굽은 반드시 망한다. 세상 배경은 망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절기는 오순절 절기인데 레위기서 23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거둔 곡식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절기거든요. 7안식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드린 겁니다. 또 곡식과 함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거죠. 이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순절 절기,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레위기서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대대로 지킬 규례다. 레위기 23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는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들여 저장했던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천국 배경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수장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안식절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죠. 매 주일 이스라엘의 중요한 행사가 된 겁니다. 앞의 절기는 1년에 한 차례 드렸는데 이 안식일은 매 주일 지켰죠. 성막을 한가운데 세우고 예배하면서 매 주일 안식일을 누리게 한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필요한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을 때 참 안식이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비밀을 알 때만 참된 안식을 하게 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만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한 안식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안식일의 날, 안식일의 태도, 안식일의 조건, 환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이 뭐죠? 안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리스도시다.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도 있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예배하죠.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됐을 때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의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그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안식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복음 가진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궁핍하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도 있지만 예배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한 주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잘 듣는다 못 듣는다를 떠나서 이 예배 중심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중심으로 월요일날 세상 배경으로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3년, 5년, 10년쯤 지났을 때 그 삶이 증명해 줄 겁니다.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중심으로 한 주일이 시작되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죠. 어디에서나 어떤 천막, 자기 집에서나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처소를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식일은 구약의 예배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축복이 임한 우리에게는 그 완성된 복이 임한 부활의 날을 주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영적인 의미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자, 마지막 레위기서 23장 44절부터 나와 있는데 기타 절기가 나옵니다. 속죄일, 안식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로 지켰던 그런 절기고요. 또 안식년의 제도가 있었는데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리고 6년 동안은 파종하고 7년째는 안식하게 해라. 그 7년이 7번 지나면 아예 희년으로 그 해를 선포해라. 이렇게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 절기에 담긴 의미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은 죄인이기에 대속죄를 지키는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안식년은 땅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빠르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정돈했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성공하는 거다. 그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소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원리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예배의 원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가로막혀 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의 축복에 도달하는 것이 예배 때마다 누릴 그 축복의 원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이런 축복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서가 강조하는 그런 의미들, 각 절기를 통해서 거룩한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를 쭉 통독하시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붙잡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의 언약이 통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의 약속으로 붙잡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보고 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배경이 누려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